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적 강아지를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한다고 강아지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강아지를 이제 키웠던 기억이 나고,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면 그렇게 반겨해 주던 그 강아지가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울까봐 그 강아지 집 옆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었고, 또 강아지랑 함께 산책할 때면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기르는 강아지는 좋지만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는 조금 무섭습니다. 제가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 5, 6살, 아마 4살 모르겠어요. 제가 이모 댁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넓고 정원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저쪽에 강아지가 저를 향해서, 강아지라고는 개였던 것 같아요. 좀 큰 개였는데 저를 향해 막 달려옵니다. 제가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었던 사촌 형이 키가 컸습니다. 사촌 형에게 달려들어서 제가 위에 계속 타고 올라갔습니다. 막 그 사촌 형도 끌어안아서 받아줬죠. 문제는 그 강아지, 그 개가 점프해서 제 엉덩이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이모도 그러고 다들 놀라가지고 무티해야 되냐고 그러고, 뭐 된장을 가져오라, 뭘 발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기름을 발라야 된다,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제가 돌이켜 보면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렇게 크게 물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왠지 강아지들을 보면, 왠지 개를 보면 눈이 마주치면 제가 눈을 깝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그때 당시 충격이 아마 그런 것만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개 목줄을 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달려들거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신앙 고백, 인생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자면 평탄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우여곡절,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깨닫고 인생을 드릴 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그런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처와 어려움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걸림돌과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과의 관계에서 씨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트라우마, 상처, 열등감, 이런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의 부르심 속에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명으로 제가 짧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되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거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이요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의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뭐 각오한과의 안 각오의 문제는 이미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때에 주변 이웃들에게 요청해서 금과 은과 폐물과 옷과 이런 걸 다 받아오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줄 거라는 겁니다. 모세야, 너 갈래 안 갈래? 얘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얘기하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실행에 가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장 마지막에 끝나고 4장 1절에 들어서면서 모세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서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장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계속 2장에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다가 하나님, 제가 확신하건대, 모세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말로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얹힌 것 같아요. 상황이 계속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말하고 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든가, 여러분, 아니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알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가든가, 아니면 어쨌든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가 사실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기 싫어서, 아니면 모세가 그냥 두려운 단순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결과들로 생겨난 것이 열등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여러분 오게 되었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 자기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사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핏줄이 달랐던 바로 이 모세는 뭔가 다른 애굽에 반하는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정작 다음 날 가보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모세를 정죄합니다. 모세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러분, 여기 동포라고 얘기할 때는 두 사람만 동포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동포가 아니냐, 우리 모두가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같은 동족의 입장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부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모세가 거부당하고 상처를 입은 것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상반된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루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의 상처는 그에게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그것으로 난 뭔가 위축이 되고 내가 뭔가를 끝까지 이루어야만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그런 조급함을 가진 마음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마음, 인생을 바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거부당하면서 모세는 마음이 깊은 상처가 되죠. 여러분, 이런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이제 다시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 너를 구출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때보다도 40세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아닌 80세 초라한 노인인 것만 같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는 무언가 할 수 없다라고 나는 할 수 없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4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러분, 여기 지팡이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며 다녔던 지팡이, 또 양을 칠 때 도움을 줬던 그런 도구인 지팡이. 이 지팡이는 좋은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쓰기에 편한 지팡이 아무나 골라서 다니던 그냥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요? 땅에 던지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 바로 그 지팡이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왜 이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내가 내 인생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와 같은 바로 막대기와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 거의 그런 인생인 것만 같지만 내가 너를 쓰면 너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또 막대가 되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로 쓰임받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 막대기의 그 존재였던 바로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설득하면서 좀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사고 뭐 그러려고 했던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너를 이끌어 갈 사람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돕는 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서론에서 개에게 물린 것도 또 마음의 상처이고 트라우마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도 이게 길을 걷다 보면 등치가 있는 어떤 개들 보면 눈을 못 마주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사실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과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깊은 고통만큼이나 그 눈물만큼이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이런 과정에서 두려움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회복되지 않으면 관계에 어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한 트라우마나 이러한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오늘 지금 모세도요 부르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가면 저들이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 계신 공부하시는 대부분 목사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인 분들이 함께 모였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날 주제는 뭐였냐면 바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자기 어떤 트라우마, 자기 어떤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의외로 우리 그룹에 한 8명 정도가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모든 걸 하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얘져 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자신이 개척했다가 교회가 문을 닫고 개척했다 교회를 문을 닫고 3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담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 그때 그분이 한 번 얘기하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다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내가 뭔가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된 경우 가족 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또 많은 갈등들 또 왜 나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걸 독차지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평등에 대한 마음들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절 매시는 것만 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도 좀 주저했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길게 좀 버팅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양털 손만 젖게 되고 주변은 젖지 않고 또 양털 손은 젖지 않고 주변만 젖게 되고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미디안 그 진영으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더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세만큼이나 모세와의 대화처럼 길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설득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계신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야,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 드러냅니다. 그가 확신합니다. 저들은 저를 거부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까지도 베풀라고 계속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뿐만 아니라 이제 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어라 했더니 다시 손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이걸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좀 한 바퀴 떠와라. 그래서 그것을 땅에 부으면 그 땅에 피가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물 떠오는데 뭐가 돼요?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포도주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하면 믿을 것이다. 또 엉뚱한 거 얘기하죠.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요 이마총 묵상하다가 모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마음은 괜히 두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 잘하고 있잖아요. 입술이 뻣뻣하고 뭐 그리고 혀가 우둔하고 표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나는 못하겠다고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가보면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또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희 입술을 붙잡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설득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그 부르심이 있어도 반응할 수 없을 그때에 열심히 사역했지만 모든 것이 후회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직면해야 하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의 과거 인생을 보더라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냥 죽기만 해야 되는구나, 무기력하고 정말 이 몸을 아파하고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결국 하나님 앞 간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지 있을 때도요,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게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또 저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과거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와 아픔들, 또 관계에서의 고통의 어떤 쓴뿌리와 이 모든 것들도 다 끄집어내게 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더욱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정말 큰 문제 아니면 두려움의 문제, 안 되겠다, 이걸 직면하겠다 생각 드신다면 여러분 뭐 금식도 하시고요, 기도원도 가시고요, 여러분 작정한 기도도 하시고요, 정말 매어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는 말씀하시되 모세와 같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어려워요. 우리가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말씀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넘어지면 옆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광야와 이런 회복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왜 하나님은요 40세의 열정이 넘치는 능력이 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자,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 과정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봉사를 해도 꼭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방 봉사하시는 조장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제일 걱정이십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3명, 4명이 밥을 하다가 이제 큰 밥을 하려니까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밥이 제가 그랬어요. 그럼 밥이 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밥이 요즘 밥솥은 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타지는 않아서 그럼 괜찮구나. 그랬더니 무슨 걱정을 하시냐면 맛이 없다고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먹어본 우리 교회 밥으로는요 맛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목사님이 입맛이 조금 이렇게 너무 흔한 맛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제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굉장히 맛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밥 참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방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해야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르치고 돌보는 구역장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무엇보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속 추조함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닌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기억과 아픔도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계속 부정적인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말 못하는 자입니다. 뭐 저들이 내가 가도 믿지도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던지라니까 던졌어요.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러분, 뱀을 보고 어떻게, 무섭잖아요. 피합니다. 뱀이에요. 실제 뱀인 거예요. 뱀 모양의 어떤 인형이 아닙니다. 자, 이제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저 뱀 무섭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근데 안 먹는 식재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뱀입니다. 제가 뱀은 안 먹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TV에서 뱀 잡는 걸 좀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땅꾼들이요. 뭐 요즘은 어떤 장비가 새롭게 뭐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보면 Y자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나무 가지, 좀 튼튼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요. 그래서 뱀이 있으면 어디를 딱 눌러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만 하는 줄 알아요. 머리 부분을 딱 누릅니다. 그럼 꼼짝 못하죠. 누르고 있다가 손을 가지고 가서 뱀의 머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뭐 이만 움직이고 뭐 여기 휘 감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게 되겠죠. 거침없이 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뱀을 잘 모르고 뱀에 대해서 몰라서 겁도 없이 잡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뱀이 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3절 다시 볼까요? 피하매라고 나와요. 물릴까 봐 피했던 거예요. 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디안 광야에서 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꼬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순종해봐라. 그러면 된다.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은요 바로 왕의 상징은 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그 어떤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뱀의 형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누구의 상징이냐면 바로 왕의 상징입니다. 바로를 뱀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바로 왕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움직이면 지팡이와 같은 존재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뱀을 보았느냐? 잡아라. 지팡이가 되듯이 바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이 모든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씩 디디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막대기도 던져보고 그 막대기에 여러분 뱀이 된 것을 보고 꼬리도 잡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또 우리가 손도 집어넣어보고 하면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치유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강건한 주의 백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서 이제는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트라우마와 어려움 가운데 주저할 때가 많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득해도요 여기까지 잘한 것 같잖아요. 또 모세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13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 빠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열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바로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시면 또 모세를 설득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힘과 또 기쁨,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직면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만나 그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온 지면의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마지막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냥 들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그냥 어디서 주고 왔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모세 손에 이제 맡겨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우리 모든 고통, 들추고 싶지 않은 모든 것도 다 해결하고 믿음 안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약속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깊이 모세가 주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기도하기 오늘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많습니다. 과거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처, 아픔, 트라우마, 또 이로 인한 열등감, 그로 인한 마음의 공허함, 하나님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돌짝밭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 가시덤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쓴뿌리, 트라우마, 상처, 아픔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에 올려서 고백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계기와 연결점이 될 수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상처와 드라마와 아픔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모세가 주저하였지만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그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속 열등감, 마음속 상처, 하나님 마음속의 모든 피해의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여주어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늘부터 오신 참된 평강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앞에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버려진 것 같고 광야 속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것만 같았던 모세의 인생,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 왜 이제 말씀하시고, 다 지나버린 것만 같고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오늘 모세의 저들이 나를 분명히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설득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과거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 또 때로는 친구들 관계에서, 또 지금 부부의 사이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감, 두려움, 좌절, 낙심, 우울, 하나님 모든 것 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만신창이가 된 것만 같은, 버려진 것 같은 모세를 하나님 온전케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고통과 아픔과 슬픔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